그간 우리가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랫동안 계속되니까 조금 이렇게 좀 나른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좀 쉬었다가 또 이렇게 다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시편을 오늘 이렇게 보게 됐는데, 시편도 이렇게 좀 많이 우리가 설교도 듣고 하는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도 더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은혜가 많이 되는 그런 시편을 좀 이렇게 살펴봅니다. 보면서 이제 산상수훈도 갔다가 또 시편도 하다가 또 다른 것도 하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오늘 시편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하는 시간인데, 시편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우리가 알고 그다음에 시편을 읽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편은 크게 나누어서 둘, 하나는 찬양시고 하나는 비탄, 탄식시입니다. 찬양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비탄시, 탄식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느끼는 가운데에서 겪는 어려움, 힘든 고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식시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반드시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비탄함을 토로해서 하는 게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상정을 하고 이제 노래하는 그런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은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처럼 막막하고, 그렇지만 그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탄식시에는 또 전형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티피컬한 스트럭처가 있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탄식시는 하나님은 부재 상황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에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적들이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습니다. 나쁜 놈들이 이렇게 잘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들 때문에 겪는 고통, 고난, 그것을 단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서는 하나님께 신뢰를 표현합니다. 근데 이 신뢰를 표현하는 것도 또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것을 경험했던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랬죠. 하나님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근데 그 기억은 스스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 바라는 바, 기원을 말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탄식시의 전형적 구조, 하나님을 부르고 원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탄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시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경험, 기억을 되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원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앞으로도 이 탄식시, 비탄시가 많이 나올 텐데, 그럴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 구조가 100%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3편은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델 같은 그런 시입니다. 여기에 이 구조가 전부 다가 고스란히 다 나오는 그런 거죠.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떻게 불렀습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르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이런 수식어를 붙여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럴 때 붙이는 수식어는 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큰 위중한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은혜로 고침을 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그 고쳐주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또는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을 때는 하나님을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또는 위기 가운데 자기가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지고 이럴 어떤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우뚝 섰다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간절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간절할 때, 그럴 때는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버지, 다른 수식어 다 빼버리고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또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만 이렇게 부를 때 이 간결하게 부르는 이 부름이 사실은 마음속에 간절함을 담는 그런 부름, 호칭이 됩니다. 지금 이 시편 3편에서 여호와여 이런 부름은 바로 그런 간절함을 나타내는 그런 호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의 경험을 담아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우리가 또 너무 상투적으로 그냥 쭉 붙여버리는 그런 말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거북하고 자연스럽지 않고 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대표기를 맡으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에 너무 많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렇게 표현을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좀 더 진솔하게 자기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으로 그렇게 부르면 더 좋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을 부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는 이 시인의 노래가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지금 이 시인은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나의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치려는 자, 나를 죽이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자가 사방에서 지금 우겨싸고 있다. 그런 표현이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표제어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3편 표제어 위에 제목처럼 붙어있는 게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의 그 왕의 자리를 빼앗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몸을 급히 빼서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또 그리고 죽이려고 추격해온 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부하들에게 부탁하는 말에서 우리가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부하들에게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압살롬은 포로로 잡되 절대로 죽이지 마라. 그렇게 신신당부 부탁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요압이 판단할 때 압살롬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해서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죠. 압살롬을 죽였을 때에
그럴 때에 다윗이 통곡을 하고 옵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러면서 울부짖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압살롬을 사랑했지만 다윗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압살롬은 다윗에게 참 고통스러운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이 손톱 아래 가시가 박혔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적절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아픈 그런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인물도 잘생겼고 또 재주도 출중한 그런 아들이었는데 셋째 아들이었어요. 이 셋째 아들이었는데 그 첫째 아들 암논이 그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이 다말하고 동복 형제였던 이 압살롬은 이복 형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는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큰아들도 잃어버렸고 둘째 아들은 어려서 아마 병들어서 죽은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은 없는 상태에서 이 압살롬이 이제 맞이가 되었는데 이놈이 또 도망을 갔습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이왕 잃어버린 거고 이 셋째 아들 또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장면이 이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압 장군이 계교를 써서 이 압살롬을 불러들이게 했는데 압살롬을 불러들이고도 그러고도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너 집에만 있으라 그런 식으로 해서 거리감을 둡니다. 거리감을 두는데 이 압살롬이 결국 아버지의 그 용서를 받아내죠. 그랬을 때 이 다윗은 그 아들을 또 마지못해 받아들이면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인 그런 살인자인데 그 살인한 거 그리고 또 자기 여동생을 극간한 암논을 꾸지람하지 않은 것도 문제고 이 살인한 이 압살롬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렇게 꾸지람하지 않은 그런 것도 문제인데 다윗은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또 여러 가지 약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못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따르던 사람들이 일시에 압살롬을 그렇게 따릅니다. 압살롬이 지금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거리를 두게 만든 그런 역할, 악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가 돌아와서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냥 모든 신하들, 거의 많은 신하들이 대부분의 신하들이 다 압살롬 편에 써버리는 것입니다.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상 이 백성들에게 많은 신망을 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 중에 가장 모델로 쓰는 왕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 때 다윗이 무고하게 쫓겨나서 아둘람 동굴로 이렇게 피신을 갔을 때 그들에게 그 다윗 일행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다 다윗을 의지하러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추적해온 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길어모으신 왕을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그곳에 가서 자기가 왕국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될 테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유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시글락 땅에 있는 다윗을 불러서 우리 왕이 되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중에 남북 전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10지파
그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불러서 우리에게도 왕이 되어달라. 유다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정복으로 왕된 것이 아니고 힘으로 왕된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에게 베푼 여러 가지 언덕 그것 때문에 존경과 신망을 받아서 왕으로 추대받은 것입니다. 그런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이 부강해가고 이웃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데 이웃 나라도 전쟁에서 이기는 경우도 있고 자발적으로 복속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상 최고의 그런 번영을 누리며 다윗을 높이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일시에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로 다 붙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다윗으로서도 굉장히 배신감이 컸을 것이고 절망감이 컸을 것입니다. 이 압살롬, 사악한 압살롬,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노리는 이 압살롬이 사실상 다윗이 그를 용서했을 때부터 반란을 준비를 했습니다. 병거를 모았다 그랬습니다. 무장을 하고 그리고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군사들을 모아서 자기 집에서 따로 사병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는 성전 왕궁 앞에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이 그 왕에게 재판받으러 갈 때 불러가지고 어느 지파에서 왔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너 무슨 억울한 일이 있느냐 들어주고 그 억울한 일을 맞장구 쳐주고 그런 일이 있었냐 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 다윗이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점이 약점이 있는지 흉을 보면서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떠나도록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반란을 준비를 해서 마침내 배반을 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단식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1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처음에 이 반란을 일으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 왜 오라는지 모르고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처음에 못 모르고 갔는데 압살롬이 깃발을 들고 내가 왕이다 하니까 금세 그 사람들에게 동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반역하는 일이 이루어진 후에 압살롬에게 아주 다윗에게 친하던 옛 친구로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이렇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얼른 모아서 그 반란군을 제압하고 평정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도망가자.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기 때문에 죽이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미 성산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싸우기가 싫어서일까요?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궤를 같이 갖고 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갖고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에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따라 쫓아나오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금방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그 언약궤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자기가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돌려보냈습니다. 왜 다윗은 언약궤를 돌려보냈을까요? 다윗은 왜 압살롬에게 바로 그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왜 언약궤는 돌려보내지 않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의 마음, 다윗이 그렇게 결단한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겉으로는 무모한 압살롬이 왕위를 빼앗고 목숨을 거두려 가는
반란으로 보이지만 다윗은 이 사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징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습니다. 이 사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그 경고가 이제 현실화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간음뿐만 아니라 살인교사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장례를 마치고 얼른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그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일을 성경에서는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질책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그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재앙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들이 형제 간에 서로 상잔을 일으킬 때 그것이 바로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이것 또한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이 다윗이 떠나고 난 뒤에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들을 옥상 위에, 왕궁 옥상 위에 천막을 치고 그들을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백주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아내를 차지했다라는 것은 바로 왕의 모든 권위를 빼앗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경고하셨던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이 반란에 적극적으로 제압하려거나 또는 진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간다든지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기 편으로 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만약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신다면 다시 언약궤가 있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길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다윗을 모욕하고 저주합니다. 부하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그랬을 때 그 부하들을 말리면서 한 말이 다윗의 말이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나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기를 저주하는 것, 그 시므이의 행동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과를 인정을 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 까닭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행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결코 꽃길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에, 억울한 일을 만날 때에 단지 그 현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윗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 더 이상 다윗 편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에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하고 그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부재 경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올 때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자각이 있고 회개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어려움을 겪는 일보다 사실 더 큰 일은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쿠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1600년대 우리 6.25 임진왜란 끝나고 일본의 에도바쿠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기독교, 이 기독교는 천주교입니다. 기독교 탄압의 역사를 바탕으로 쓴 그런 소설입니다. 포르투갈 출신 신학자이자 사제인 페레이라라는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실제 인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높은 어떤 수준에 도달한 신학자이요 사제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본에서 일본 지역 그때는 천주교가 자유롭게 이렇게 선교될 수 있었습니다. 그 임진왜란 때 가등청정, 가도 기요마사 그쪽에는 깃발 자체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 천주교 사제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일본에 천주교가 이렇게 퍼져 있다가 이제 천주교를 탄압하고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부인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동판에 새겨놓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라 해서 밟고 지나가는 사람을 살려주고 못 밟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 탄압이 있을 때에 이 교구장이었던 이 페레이라가 배교를 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로마 교구청, 특별히 제수이트파 사람들이 이 일본에 선교를 했는데 그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수이트파 예수회 같은 내용이죠. 이 사제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일본에 잠입해 들어가서 이 페레이라를 만나서 그에게 차라리 당신 순교하시오 그 말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그들의 그 페레이라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존경했던 스승이 배교를 했다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으로 로드리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일본으로 잠입에 들어갑니다. 마카오를 통해서 일본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이 잠입에 성공해서 그 크리스찬들을 비밀리 예배하는 크리스찬들과 더불어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이 페레이라를 만나러 가다가 중간에 잡혔습니다. 하나님께 그 순교하는 사람들을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수도 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끔찍하게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 침묵으로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드리고는 크리스찬들이 순교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자기는 결국 순교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나중에 자기 스승 페레이라가 찾아옵니다. 와서 예수를 부인하라. 그리고 살아라. 네가 살아야 된다. 네가 진정으로 이 믿음을 이 땅 일본에 간직하려면 네가 예수를 부인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스승의 말이 같지 않아서 스승에게 당신이 배교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데 한 가지만 내 소원이 있는데 밤에 내가 순교하는 건 무섭지 않은데 밤에 잠자는데 이 사람들이 코 고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코 좀 골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스승이 하는 말이 그 코 고는 소리가 아니야. 바로 고문받는 소리야. 그 사람들은 배교를 해도 살 수가 없어. 바로 로드리고 네가 배교를 해야 그 사람들이 살 수 있어. 그 사람들이 누구냐? 너와 같이 예배드렸던 그 시골의 농촌에 있던 그 사람들이야. 너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배교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로드리고는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내 얼굴을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밟아라. 괜찮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로드리고가 결국 그 예수님의 동판을 밟고 배교를 합니다. 이 엔도 슈사쿠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참 복잡하고 헷갈리고 저도 참 이 소설을 읽으면서 참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현실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일본이 그 이후에 기독교 국가가 된 거 아닙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탄압을 받았고 지금도 일본 전체 인구의 1%도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을 쓴 작가의 생각은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참된 위기는 고난 당하는 것 자체가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 자신이 안 계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진짜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그 고난을 인해서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것. 그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하며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붙들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 우리 그렇게 나눠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이 위기를 면하게 해달라, 이 위기를 이기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자신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 핍박, 탄압을 통해, 억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는 빼앗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자신은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시인은 이 원수들의 핍박과 조롱,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면서도 이 하나님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 3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방패가 무슨 뜻입니까?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자라는 뜻이죠. 영광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모든 이 땅에서 짓밟히고 이 땅에서 모욕당하고 이 땅에서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모든 자존심, 자존감 이 모든 것들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겨주시면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낙심될 때 고개를 숙입니다. 이 고개를 들게 해주시는 분. 고개를 든다는 것은 다시 용기가 생기고 다시 힘이 나고 다시 소망이 생기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고개를 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위기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4절,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래, 내 네 고통을 다 알고 있다. 말씀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내가 자고 일어나고 일상의 매일매일 삶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런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괴롭히고 억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는 무서워할 것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한 시인은 하나님께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신데 일어나시라 그런 뜻일까요?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는데 스데반은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간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고 계신다. 내 인생에 직접 개입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 그것을 스데반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앉아 계시나 일어서시나 하나님 계시는 것 자체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소서라고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해 주십시오. 나의 이 위기와 나의 이 어려움, 나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 위기를 타개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지금 인간적인 관점에서 일어나시라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뺨을 치시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어 성경 보니까 strike all my enemy on the jaw cheek라고 안 하고 jaw라고 했습니다. 이 턱을 쳤다는 거죠. 그냥 이제 때리는데 뺨을 쳤다 그러면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턱을 쳤다 그러면 주먹으로 치는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이 뺨을 치는 거는 그냥 단순한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이 아파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거 다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먹으로 치는 거는 턱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지금 이를 꺾으셨다 그랬습니다. 이를 죄다 빼버리는 그런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뺨을 치고 턱을 치는 모욕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턱뼈가 깨지고 이가 빠져나올 정도로 그렇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것을 지금 하나님께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 이를 다 죄다 뽑아버리세요. 턱을 완전히 깨버리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 원수를 완전히 지금 좀 속되게 표현해서 작살을 내버리고 짓밟아 버리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시편에는 이런 원수에 대한 보복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어떤 감정의 표현이죠.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분하고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입니다. 저 원수를 가만두지 마시고 그냥 박살 내버리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건 당연합니다. 단식 시에 흔히 나타나는 이 원수들에 대한 저주,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 온전히 용서를 받은 우리는 다르게 적용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최근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안갚음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원수에 대한 보복을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그런 보복 요청은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용납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끔찍이 혐오하십니다. 하나님 죄를 얼마만큼 미워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게까지 하실 만큼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 그 죄값 반드시 치러야 하는데 죄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인들은 그 연약한 그 죄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용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지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3편을 통해서 위기와 억울함, 절망스러운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는 노래를 부르는 이 시인 다윗은 결코 버릴 수 없는 그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을 노래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므로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 속에도 승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 시편 3편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진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자신을 구하면,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로부터 빼앗아갈 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화와 기쁨, 만족,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